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작정밤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기 위한 내 일을 하고,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고, 나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공부나 직장이나 사역의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난 5일 밤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있었던 것은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그것을 세상의 일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교회에 어떠한 모임과 행사가 있든지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기도의 사역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역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사역도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기도의 사역에 매진하고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지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기도를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는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통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3년 동안의 신앙교육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하는 기도회에 참여하는 훈련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훈련을 받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은요, 3년 동안 세례 받고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다른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자기는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초대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서 나도 빨리 세례 받고 나도 빨리 성령 받아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이 간절한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초대교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가 우리가 세 가지의 자리에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골방기도가 나와요. 골방기도.
이 골방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개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독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골방에서도 늘 깨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를 갖춘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두세 사람만 모이면 모인 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두세 명만 있으면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나 문제가 와도 내 속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함께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와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오늘도 아침에 5가정, 오후에 2가정 신방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방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얘기해요. 1시간 반. 그동안 있었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어려웠던 얘기, 가정에 있었던, 남들에게 할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목사님한테 하지 않으면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요, 함께 기도하는 이 다락방의 기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골방의 기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다락방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환난을 이기고 그게 문제를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다락방의 기도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목양을 책임지는 사도들을 위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을 봤더니 성전에서도 기도했다 그래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성전의 기도라고 그래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놓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이 성전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온 교회에 모여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던 성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교회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는 성전 기도는요, 교회의 재직을 뽑거나 임명하거나 교회의 중직자들을 선택할 때 필수 요건이에요. 그걸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외부 교회에 도움을 주는 봉사자들을 파송할 때도 예배를 잘 참석하는, 성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뽑아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골방 기도도 중요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온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최우선의 제목이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전에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 최선의 목적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혼자 있으면 골방기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합심해가지고 다락방기도, 교회에 모이면 오로지 기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합심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초대교회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고 전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늘 사도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66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땀 흘려 기도했겠습니까? 혼자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구역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성전에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온 교우들이 흩어져 혼자 있으면 내 골방에 들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면 오로지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 그런 기도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그런 기도의 삶에는 다 물리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골방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락방에서, 성전에 모이면 함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역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할 때 꼭 사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을 위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 교회 목회자들을 모셔놓고 함께 할 때 항상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 성장입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 되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한 가지의 요건만 가지고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 세계적으로 크게 역사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다 라고 마음에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는 요건들,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터전들을 갖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함께 책임지고 앞서서 나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든든한 기도의 방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삶을 보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고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깊은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영적인 침체라 그래요.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침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을 봤더니 그 믿음 좋고 칭찬받던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왔어요.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 힘과 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외쳤던 그에게 이세벨 왕비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만 꽁무니를 빼고 말았어요. 심한 좌절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은요,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 같이 얘기하고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지만 목회자는 누구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회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300명이 모이면 300명의 말을 들어야 되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고 그래.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자는 사람이 시험 들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가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둘 다 잡기 위해 우리 가운데로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키고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거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거나 해도 잘 되지 않는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때는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무력감에 빠지고 무력감이 길어지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전투에서 지게 되므로 피곤과 지침 가운데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재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목사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목회자를 격려하고 목회자를 다시 깨우고 목회자를 다시 왕성하게 만드는 기도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살펴봤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했다. 세례 받을 때 3년 동안 기도 훈련 받았다. 그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의 방법이나 얼마나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이나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세요? 기도의 횟수나 당신은 기도했는데 응답 잘 받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 응답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오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이러한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나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주택을 위해서, 결혼 승진, 여러 가지 학업이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해도, 아무리 많은 횟수를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은요,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성경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개의 공간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나머지 세 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조금씩 그 분량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회중 예배 때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가장 긴 분량을 적어놓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7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7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의 가장 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주기도문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그 성경책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의 말하는 주기도문의 제목,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냐 하는 것은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친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네가 간청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구하다 하는 말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5번이나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주기도문의 5가지의 청원하는,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하고 청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거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청하는 거하고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거하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소서 하는 5가지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주시리라 하는 게 누가복음 주기도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5가지의 청원의 내용,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나라가 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 5가지에 마태복음은 2가지가 더 첨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2가지가 첨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청원한다, 간청한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라는 내용의 주기도문이라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은요, 용서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서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용서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용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마가복음은 주기도문을 아주 짧게 1개의 구절로 구성해 놨습니다. 11장 25절을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11장 25절까지밖에 없는데 영어 성경이죠, KJV, NAS,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26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6절을 해놓은 데도 있고 안 해놓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사본에 25절이 없는데 이 26절을 기록한 성경들이 있느냐 하고 그 이유를 연구를 해봤더니요, 사람들이 그 내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생략된 26절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4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26절에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누가복음은 간청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주제를 이루고 있고요,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요, 용서하는 것에 대한 중점으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비슷하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죄의 용서를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청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희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라 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떠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죄의 용서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죄의 사함을 간청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 간청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망가서 멀리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의 내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양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의 모양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 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죄,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에게 죄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제목은 수평적인 죄의 용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과 용서를 받았듯이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돈은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 그래서 불쌍히 여겼어요. 왕이 그의 채무를 탕감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용서받은 사람은 나가서 그 용서받은 것을 나누어 주지 못했어요. 자기는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백일치의 품삯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에게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그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갚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결국은 그것이 왕에게 알려지게 됐고 다시 왕에게 끌려가 책망을 듣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주기도문과 연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죄 용서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의 삶과 연관된 직장이나 삶이나 물질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에 먼저 용서하고 서로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지 않는 한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간, 어떠한 횟수,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기도해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도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왕이 다시 소환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했던 것을 물르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 용서한다는 말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보낸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보낸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다 할 때 하고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떠나게 할 때 그에게서 열병이 떠났다 하고 말할 때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내게 있는 것을 멀리 보내는 게 용서하는 건데 열병을 떠나보낼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 죄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그 죄가 내 안에 열병과 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열병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지 못해요. 잘못된 삶,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용서를 자기 속에 간직하지 않고 열병을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평화도 없고요.
마음의 불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나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하늘의 선물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제사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많은 횟수,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용서의 마음, 그것을 간청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부분,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만 힘든 거예요. 응어리가 있으면 나만 썩는 거예요. 응어리가 있으면 나만 자꾸 불안하고 더 그 삶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골방에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함께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든지 성전에 모여 기도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할 것은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이번 달은 교회를 세우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5가지의 이야기를 3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무릎 꿇는 건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고 아들이 그 목숨을 희생하듯이 오늘의 교회는 희생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교회의 어떤 일보다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교회의 어떤 일을 잘해도 하나 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3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대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가 되는 기도요, 바로 희생을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 말이 많아도, 답답한 것이 많아도, 억울한 것이 있어도 용서하려고 하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나를 나타내고 너를 주장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나를 낮추고 너를 낮추는 희생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를 위해 무릎 꿇을 때마다 여러분 희생하고 용서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 간청하며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